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약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비참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가슴 부풀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면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고생 다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70년 그들이 끌려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땅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방해합니다. 모함합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이런 방해 공작을 편히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회파하고 불까지 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수들의 이 심한 방해 공작 앞에 성전과 성전 벽 재건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방해 공작을 펴는 자들이 강대국에게 갖다 바치는 뇌물보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위 관리자보다 더 높은 관리자를 알아서 뭔가 손을 써야 되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겐 더 많이 줄 뇌물, 돈도 없었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 줄 만한 그런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 성벽 재건하리라는,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겠다는 이런 소망을 품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우리에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시편 146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BC 444년 페르시아 당시에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 눈앞에 펼쳐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그 심령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마음에 품은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소원을 붙들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성도가 늘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내 형편은 찬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가난이 나를 짓누르고 공포가 여러 가지 질병과 고민이 우리를 둘러 진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날 도와주리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지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늘 찬양해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늘 찬송해야 됩니다. 왜 성도가 어떤 환경, 어떤 지경 가운데서도 늘 찬송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을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요,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가 찬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둘도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찬미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이 세상에 방백, 귀인이죠, 귀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할 때 사마리아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동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때 이스라엘 측에서는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돈 많은 사람,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코끝에 달려있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현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대단히 건강할 것 같죠? 젊은 사람들 강철도 씹어 먹을 듯한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건강도 자신할 수 없고요, 가정의 평안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런 사람이지만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은 결국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친구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과학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과학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절대로 과학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여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그렇게 한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과학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이렇게 핵폭탄을 만들고 엄청난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것이 대단하지만 인생은 그 핵폭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학문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번민케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지난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이 성화 점화를 위해서 마지막에 단상에 올랐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올림픽 성화 점화를 위해 단상에 올랐던 자가 한때 세상을 주먹으로 주름 잡았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리는 세계 최고의 주먹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요, 나중에 모습 기억나십니까? 알리가 나중에는 파키슨 병에 걸려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내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하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맞습니까? 그 말을 했던 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리 이 전성기 선수 시절에는 세계에서 그 주먹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 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한번 싸우자라고 큰 소리 쳤던 선수가 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점화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알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남긴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무슨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 가운데 젊은 시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던 자가 얼마 가지 않아서 성화 점화조차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건강이 상하고 목숨을 잃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큰소리치고 잘난 체 할 때는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릴 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몸이 병들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아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강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강철로 만듭니까? 강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돌맹이로 만듭니까? 차돌맹이로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고, 이 흙이라는 말의 원어는 먼지,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지로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던 자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아침에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내리치면서까지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 앞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꺼내려고 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정도가 우리 정도 아닙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합니까? 독자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삭이 이미 자랐으니까 그런 노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청소년이었어요. 얼마든지 나이 많은 아버지 거역하고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잠잠하게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읽을 때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야곱이기 때문에. 나는 모세를 닮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아브라함 믿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우리는 다 한결같이 야곱을 닮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은 약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안 붙잡히려고 뺀질뺀질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약삭빠르게 거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야곱 같은 자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한 믿음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자 절대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건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저 돈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수중에 돈 많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돈 떨어지면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은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서울 강남에 수백억 대, 정확하게는 한 300억 대 재산을 가진 60대 부인이 딸과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괴한에게 권총을 맞고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조사에 의해서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필리핀에 함께 여행을 갔던 40대 중년의 큰딸이 청부업자를 통해서 엄마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돈이 앞만만 딱 해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버젓이 일어나고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찰나적인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해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출세는 했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근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생의 참된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는 이 진정한 행복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참된 행복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떤 짓을 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행복을 찾기 위해 돈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탕자가 행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품 떠나자마자 허랑방탕하고 철저하게 실패하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돼지 우리를 청소하는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 생각이 저절로 났습니다. 결국은 용기를 내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날마다 동밖에 나와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실패한 아들이지만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온 동네 사람 모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 잡고, 탕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제일 망한 것이 누구다? 송아지. 탕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가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자기 집에 아버지 품에서 찾았던 것처럼 인생의 진정한 행복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 아멘하시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이곳저곳 다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하시고 인생의 행복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알고 이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